네, 75편은 이제 제목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레위인으로서 이제 여두둔 또 헤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찬양 리더로 찬양 그 단위 세 개가 있었는데 찬양 리더로 활동했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또 찬양 리더임과 동시에 선지자였고 또한 동시에 시인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어떤 영적 부흥의 시대에 이렇게 전면에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포로 시대에도 잘 견뎌서 포로 귀환이 이제 선언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또 적극적으로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영성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삽의 시라고 할 때 다윗 시대에 살았던 그 아삽이 직접 쓴 시일 수도 있고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삽이나 또는 그 후손들이 쓰고 또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그 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75편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아삽이 썼는지 아삽의 몇 대 손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삽이나 아삽의 후손들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근데 인도자를 따라 이건 이제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거니까 음악적 요소가 있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로 써진 거죠. 인도자를 따라 알타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 하지 마세요. 타스헷인데 타스헷이 이제 원래 발음은 알타스헷 이 말은 이제 부수지 마세요, 부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세요. 타스헷 알타스헷 이러면 이제 부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하트라는 동사가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알타스헷 부수지 마세요. 그래서 요 표현은 아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어떤 속담이었을 수 있겠다. 아니면 특별히 이제 포도밭에서 뭐 부르던 민요의 한 자락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한 이유가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알타스헷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사한 표현이 이제 인칭이 좀 바뀌어서 좀 복수형으로 쓰이겠지만 알타스헷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 들어가요. 그것을 상하지 마라, 부수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이제 이스라엘이죠.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65장 8절.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이제 뭐가 수확이 잘 안 되고 뭐가 풍년이 안 들어도 알타스헷 부수지 마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런 노래들이 이제 불러졌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거는 뭐 그냥 확 다 갈아엎어도 될 만큼 수확도 없고 엉망진창이지만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없애지 않겠다, 남겨두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이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알타스헷. 신명기 9장 26절.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멸하거나 심판을 하셔야 됐을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알타스헷,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알타스헷,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써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 시를 쓰는데 인도자를,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삽의 후손들이 시를 쓰는데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이제 노래에 맞춰서 부르도록 인도자를 따라 알타스헷 곡조에 맞춘 노래면 뭐겠습니까? 멸하지 마소서 곡조에 맞춘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알타스헷, 멸하지 마소서 곡조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을 때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그냥 다 부서져도, 다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알타스헷, 나를 부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내버려, 그래도 저를 좀 남겨두세요, 이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상황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인데 알타스헷 분위기로 지은 시, 노래 부르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타스헷 곡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알타스헷 곡조에다가 이 시를 썼을까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 알타스헷 곡조로 지어진 시가 이제 4개가 있는데 57, 58, 59 시편, 57, 58, 59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 이 3개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거든요. 영혼이 다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시인데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이러면서 다윗이 쓴 시. 오늘 75편은 아삽의 자손, 아삽이 쓴 시죠. 자,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좀 이상하죠. 아까 알타스헷이라고 그래서 다 주고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도 하나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게 지금 상황은, 제목이 알타스헷 곡조인 걸 봐가지고는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은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한데, 감사하고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면 항상 가까이 계시고 항상 즉시 응답하시는, 항상 응답하시는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1절인 거예요. 제목은 알타스헷인데, 그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제목과 또 시작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또 제목은 알타스헷이라 해놓고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1절을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했냐? 감사하고 감사하면 뭐가 이렇게 감사한가? 2절 보면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까워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상황이 좋았어? 너무 삶이 편했어? 너무 먹고 사는 게 정말 너무 잘 풀렸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제 내가 여기는 이제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직접 이제 이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삽이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 그러니까 아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로서. 그 받은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직접 선지자로서.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이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직접 갖다 놓고 이래서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깝다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말한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절에 대한 이유 설명인데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고. 그래서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있다는 게, 붙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는 이제 라카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내가 정한 시간을, 정한 때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시간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공의를 실현하겠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4편에 나왔던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74편 그 앞에 보면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4편 16절 보면 이것도 아삽의 시잖아요. 그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내 인생에서 언제까지 봄이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여름이어야 되는지, 언제 가을이 와야 되는지, 언제 겨울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하시고 정한 대로 간다. 그 정한 때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 그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상황은 뭐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거나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1인칭으로 내가 정한 때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우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엉망이라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나에게서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 원문은 새 번역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 번역.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막 땅이 진동하고 혼돈되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 세상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고 뭐가 안정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때에도 이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이 제목처럼 상황 자체는 안정된 게 뭐가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뭔가 이게 다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데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 기둥을 붙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사람의 안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기둥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인이 그래요? 그럼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 혼돈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둥은 이 세상에 기둥은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지금 뭐 아무것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계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막 사회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다 지쳐가고 이래가지고 알타스헷 부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기둥도 내가 잡고 있다. 이 세상에 기둥은 내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잡은 기둥을 그냥 놔버리셔야 끝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인 말대로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한 절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5절 한 절 더 반복해요. 조금 변화돼서 변경해가지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황하게 2절이나 할애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시는지,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희한하죠. 시가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거겠죠.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삽은 선견자였던 거예요. 선견자. 아삽의 후손 중에서도 선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또 성경 뒤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6절. 6절은 왜냐하면이 또 생략됐어요. 왜 교만에 대해서 이토록 경고하시고 왜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높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높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하고 높이면 높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높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동쪽에 사는 어떤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높이면 높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저 서양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인정해주면 높은 거냐는 겁니다. 동쪽에서도 높은 게 말미암지 않고 서쪽에서도 높은 게 말미암지 않고 나에게서도 아니고 남에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다고 해야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높다고 해야 그러니까 높은 거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정은 이 세상의 인간에게서는 없다.
왜냐하면 7절 왜냐하면 여기도 왜냐하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4절에 이제 4절 5절에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6절부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시인의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다. 재판장은 한 분이다. 판사는 한 분이다. 판결하는 분은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과 낮음의 기준,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인정할 만하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듯이 높다 낮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서 높고 낮음의 문제가 마치 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자기 기만을 하면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높다 낮다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듯 높다 낮다를 결정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높음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에서 낮게 여겨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높고 낮으면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이 알타셋 하면서 이 75편을 쓸 때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높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아삽이었든지 아니면 포로기 전에, 포로 시대가 이제 발단되기 전에 어떤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구였든지 아니면 포로기 중에 누구였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시인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8절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절 한 절이 왜냐하면 계속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의, 시인의 마음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포도주 잔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은 독주가 되는데, 그 잔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쏟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마시는데 그 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핥아 먹을 정도의 잔이 되는데 멸망의 잔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이 시인의 마음에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알타스에 나를 부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막 부서져 내리는 같은 그런 상황에도 잔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잔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의 잔을, 정한 때에 쏟아부으실 심판의 잔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고방식이 다, 생각하는 방식이, 이 현실을 보는 시선이, 이제 관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잔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죠. 축복의 잔, 그죠? 행복의 잔,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인데, 하나는 방금 여기 있는 거,
진노의 잔. 부으면 찌꺼기까지 다 핥아 먹어야 되는데 죽는 줄 모르고 다 핥아 먹어야 되는데 진노의 잔이라,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한 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정한 때가 되면 부을 것이고 사람들은 끝까지 다 핥아 먹어야 될 것이다. 이걸 딱 본 것입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을 거부하면 결국 뭡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9절,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인은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마음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정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면서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회복이 됐어요. 이 상황, 현실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꿰뚫어 보는 시야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러면서 자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아삽의 후손들이 이걸 불렀다면 얼마나 이 노래가 그들의 고통에, 포로된 땅에서 고통의 시간에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는 이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야곱을 부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알타셋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스라엘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러나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의 결심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 또 결말이 74편도 결말이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그죠? 뭔가 굉장히 안 좋고 막 힘든 걸로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암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로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75편도 아사베 시가 끝이 10절,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내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내가 악인들의 뿔은 착착착착 다 끊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을 대반전시키고 바로잡으시고 의인들은 높이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기다 쫙 적어놓고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이제 2절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내가 아까 1절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가까워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절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도 내가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말씀을 여기서 적어놓고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시 같아요. 그죠? 아사베 시 이뤄놓고 중간에 결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 것이다.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알타셋 곡조에 맞춘 노래인데 영혼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힘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야곱을 부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도 노래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그걸로부터 이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이 내가 시간표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높이겠다, 대반전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아삽 말씀을 아삽의 자손들은 직접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혼돈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해진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어그러지고 제 인생의 계획도 다 어그러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계획도 다 어그러져서 뭐가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정한 시간을 붙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악인들의 뿔은 꺾고 의인들은 높이시겠다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약속을 그들 아삽의 자손들이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받았죠. 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실 것이다.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도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죠? 그들에게는 이제 뭐 바벨론의 멸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요 정도였겠지만 이들이 더 멀리 보았던 종말로 우리들에게는 엄청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 멸망 시간표가 지금 뭐 9시 반인가 10시 반인가 요새 그렇다잖아요. 그죠? 이 자연이 너무 파괴돼 가지고 오히려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 멸망 시간표를 가지고 이거 10시 반인데 이거 돌이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지구가 곧 멸망한다,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이 속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이비 시비에 말려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시비에 말려가지고 이 세상은 마치 영원히 진행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붙들고 있다. 엉망진창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붙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들이 아삽의 자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간표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정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결국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언제 될지는 모르고 내 계획하고도 다 틀어졌고 다 안 맞지만 반드시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만약에 붙든다면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아삽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멀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가까우시네? 그죠? 하나님이 가까우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나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부평교회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내 자녀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이 지구의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멀지 않다. 이걸 인식하시고 더 감사하게 되면서, 그래서 아까 축복의 잔을 거절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축복의 잔은 우리가 또 매주 마시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죠?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잔을 우리가 매주 대하는데 그 축복의 잔이 정말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부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녀들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